살아났사. 할렐루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본질로 돌아가라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승리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아드포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또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16세기에 종교 개혁가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중요한 슬로건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 말이 종종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 같지 않고요.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소하고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회복의 방법이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에 충실하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데포테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개인이나 교회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 할지라도 생명력 있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영국의 토마스,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영국 분인데 그리고 또 감리교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웨실레, 이분도 영국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웨실레 지역 링컨 세수주에 사는 그 지역에 이 조지 윌피드라고 세계적인 설교가 또 그 지역에 살았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라는 그분이 그곳에서 과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그러면은 청교도 신앙의 원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영적인 도시가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지금 가보면은 레스토랑으로, 카페로, 도서관으로 또는 힌두교 사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영적인 도시가 다 폐허가 돼가지고 텅텅 비고요. 그래서 막 술집이 들어서고 호프집이 들어서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똑같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 이상 추수하는 교회가 있고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을 붙잡고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세속주의에 빠져 종교적인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 한 사람의 미래뿐만 아니고 교회의 미래도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추구해야 될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비유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요 종종 사용합니다. 복음 그러면은 기쁜 소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몸에.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요, 또 취업을 하고 또 가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오래 기다린 끝에 자녀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기쁜 소식인 겁니다. 어느 가정에 암으로 밝혀졌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암이 사라졌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교회에 익숙한 생활, 교회에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보면은 복음 그러면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결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물론 기쁜 소식은 맞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영어로는 굿뉴스다 그러고요, 헬라어 언어는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이는 선사였어요. 그 선사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이는 성탄절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거든요. 그때 장면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천사가 전한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애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 초창기에 1892년 선교사로 활동했던 민노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6장을 작곡을 했어요. 작사도 하고. 근데 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 삶의 여정에는 참 눈물 짓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눌릴 때도 있고, 때로는 철학에 낮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바닥에 놓일 때도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 때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가사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에 답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해답이시고, 또한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려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이고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없어질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한 실패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경제적인 위기로 다가올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자신의 실수에서 혹은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구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선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한계를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너머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런 일들이 점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삶에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죄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로부터 예외되는 인생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조 아담 이후 인생들, 곧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죄로 죽은 사람이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등지고 떠난 사람은 누구나 죄에 매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죄의 노예가 된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굿뉴스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러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통치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굿뉴스고요, 가장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지난 36년간 일제시대 때 식민지에서 해방됐을 때 여러분 관에서, 정부에서 뭐 태극기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얽매임에서 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너는 할 것 없이 달아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자유를 외친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부채를 지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채 얼마나 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채를 지면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부채를 우리가 다 해결하고 나면은 얼마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빚 가운데 있다가 그 빚에 노예가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 또 빚을 지면요 한 달에 금방 와요.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근데 거기서 해방을 받자, 내가 그것을 다 해결했다, 정말 기쁘거든요. 그것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요. 정말 기쁩니다.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이것이 은행의 빚이든 사채든 빚을 갚는 것도 그렇게 기쁜 일인데,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 어떤 천재,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인데 다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한자는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 왕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세 번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었다는 것과 무덤에 묻혀 있었다는 것과 성경대로 살 날에 살아났었다는 것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복음의 내용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인격적인 사역과 사고범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육신과 삶과 가르침,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복음의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상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첫 인류 아담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 뱀의 유혹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이로 인하여 죄가 찾아왔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아담 이외의 모든 인류가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지금 또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사람에는 제사함의 은혜가 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영광 중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창조 안에서 온전히 다시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총체적으로 구원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다 보세요.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인자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하면 영혼 구원만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뭔가 세상의 모든 지역과 영역과 거대한 피조세계를 포함한 총체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 때 몸도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 삶이 없다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그 요구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지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쓴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보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가르친 말씀이지만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가 그 가운데 서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바울을 괴롭히는 적대 세력이 있었어요.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주의와 또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영지주의 이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복음을 왜곡시켰고 복음을 병들게 했고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켰습니다. 복음을 바로 믿지 못하게 그들을 흔들어 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접근할 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통하거든요. 타켓이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집에 전자지를 놓고 가다가 나중에는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정말 병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면 그 위에 서야 된다. 정말 그 위에 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이비들은요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들어 굳게 서라.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을 주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 그 사실이 나의 사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20장 5절에 마가복음 14장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는 우리 반응을 귀하게 여기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지만 억지로 우리를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청받은 자에게 자유를,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잠옷을 뉘우치고 반성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전환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심리작용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결단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움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는데 처음에는 잠을 뗄까봐, 하나님이 혼내줄까봐 되게 조마조마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렇지도 않더라요. 그리고 너무나 편하대요. 굳이 종교생활을 하나님 안 믿어도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여행을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관광 중국도 가고 어디 세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무나 편하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것을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사랑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잡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있는 사람일수록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하니까, 공고함에 빠지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게 세상의 것이거든요. 이런 당연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진리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 우리 주님이 주는 거와 하나님이 주는 거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 안 생긴대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구원의 복된 소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다 같이 소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다네.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변하게 됐습니다. 안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변합니다. 근데 문제는 변하면 되는데 변질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변질돼서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면 우리는 사꾸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변화되면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처음에는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의 모형만 그대로를 갖추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질될 사람은 그냥 보면은요, 은혜가 이상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변질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평생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평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값인 거예요. 복음을 들인 사람, 인격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죽은 사람은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는 바로 인생의 목표가 사랑의 목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리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당신은 힘들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소그룹을 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꽃으로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분들이 이런저런 꽃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한 분은 민들레를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들레 알잖아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합니까? 밟아도 태어나고. 근데 수업 인도하시는 분이 그 꽃을 그린 사람들에게 동기와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가 그린 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민들레를 그린 그분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제 인생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상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면 어느 순간에 제 속에 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민들레처럼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서 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유독 그분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같은 고등학교 근무하던 두 선생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빌과 글로리아였습니다.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아는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들은 한 가정을 이루는데 글로리아는 글을 쓰고 빌은 가사의 바탕으로 곡을 만드는 환상적인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상적인 커플의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빌이 다래구정이라는 전염병에 걸리고, 그래서 무력함에 시달려 모든 일을 포기해야 되었습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가려야 했는데요. 그러나 한 해가 지나갈 즈음 새해를 맞이하던 시간에 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이 아내 글로리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터치가 임했던 거예요. 가슴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밀려오자 그녀는 붓을 들고 노래 가사를 만들고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여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보, 곡을 만들어 봐요. 바로 그 가사를 통하여 곡을 만든 것이 바로 불멸의 가스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곡이 바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거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 내 갓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아드포텐스,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능력합니다. 예수면 능력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한 분이면 우리는 능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귀 기울여 보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말을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요. 잘못 눌렀어요.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이세. 악을 썩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곳곳마다 사랑 없는 양거여 차가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는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땅바닥에 저도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벽을 빌고 있으면,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력을 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도 실망하게.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도 실망하겠네. 길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네.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그 추악한, 그 사악한 그 모습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심정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정말 주님과 하는 사랑입니까? 혹 지금 삶에 눌려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가운데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되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십자가와 그 주님의 부활 연합하고 그 생명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변질되어 인간의 추악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점점점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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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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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제가 드립니다. 우리 이상건 집사 11조금 드리고, 이상건 집사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건 집사 드리고 무명으로 다원음악 학원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미혁 원사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사람 한지원 주정거 무명으로 헌금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종교에 익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주님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변질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사람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결코 어둠에 무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걸 받아 주옵소서. 12월 정금을 드리고 순경을 드리고 주정금을 드리고 감성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모든 아픔의 치료가 되시는 우리 주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이제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서길 원하는, 본질로 돌아가길 원하는, 오로지 복음으로 살길 원하고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무리와 그 가정과 자녀와 하시고자 모든 일들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기쁜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에서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식사하세요.